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통해 살핀 바와 같이 13장으로부터 16장에 이르는 동안에 실제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로 인해서부터 주의 계명을 이것저것 가르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주께서 사역을 다 이루신 일이, 그래서 그들을 떠나시는 일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복되다는 사실까지 쭉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17장에 이르러서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신 주님께서 이제 무엇을 더 하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17장은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긴 기도가 나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이름 붙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여 주신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되어진 지금에 그 제자들과 제자들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듣고 이루어질 교회, 즉 여러분과 저까지 이르는 모든 자들, 아담 때로부터 택한 모든 영혼들을 마음에 두시면서 이제 우리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17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은 단순히 한 줄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영생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한 말로 끝나는 단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신비로운 한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계신 이 놀라운 사실 속의 신비로움과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까지,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의 연합과 일치됨 안에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어지는 아주 신비로운 그 신학적 진리를 이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보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도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없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땅한 자세라. 우리가 고개 숙여 기도하지만 심령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림으로 인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닌 사실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마음을 땅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 측면의 중요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이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이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함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요, 이런 상관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첫머리에 이 신비로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 측면을 보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처럼 사람이 되실 때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으로 계시는 상태가 되신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일을 있게끔 해주시는 영원한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아주 특별한 신비로운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실의 바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예수님 하시는 일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속에는 아주 긴밀한 또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렇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일까? 거기에는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과 맞물려 갑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일은 아들 4절에 보게 되면 4절과 맞물려요.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의 영화로움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은 4절에 나온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이루시는 것과 연결됩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께서 받은 사명,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 그것을 아들이 이루심으로 그걸 보내신 자인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 이제 그것은 뒤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여 주셨나요? 어떤 일을 주셨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의 성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전제하에, 즉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심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영원한 뜻을 작정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일과 분리되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기를 약속하시는 일, 그것과 아버지의 선택은 영원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느 것이 먼저냐
라는 것에 따라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을 달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혼 안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이 되셔서 중보자 되시는 일과 그 성자 하나님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으시는 영혼 안에서는 함께 꽉 물려 있어요. 이건 분리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은 내가 선택하여 그리스도 안에, 성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이루게 하는 일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2절에 보게 되어지면 17장 2절에 이 일을 위하여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는 사람이 되신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주의를 떠나시고 오신 거기 때문에 비참함입니다. 그 비참한 상태, 낮고 천한 상태에 오신 주님이 행하신 일은 권세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께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권세를 박탈당한 이요 권세를 놓아버린 자의 연약함과 슬픔만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도 예수님은 권세를 갖고 계세요. 즉 마귀를 명화에 내줄 수 있는 실제 하나님의 권세뿐 아니라 낮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상태로 죽음을 내어쫓는, 죽음의 상태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하는 율법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이겨버리시는 그 권세의 일을 여전히 갖고 계신 것이죠. 이 권세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없던 권세가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 중보자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그에게 있는 권세가 그 시간적으로 죽고 부활하실 때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고 천한 상태 속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는 주님께 그 권세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사용치 않고 계신 것이지만 그는 여전히 성자 하나님으로 인성 가운데 있으므로 그 고난을 감내하고 계신 것이죠. 그 권세를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만민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아담 이후에 부패한 성정에 따라 물들어 다 죄 중에 죽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심판적 권세요.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는 권세를, 그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루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 속의 시작을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말로 시작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 아래 고난의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부활의 승리함으로 권세 가진 자임을 천명해 내시는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들의 순종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순종은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다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기 위하여 율법의 의를 다 이루고 가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미 성령 안에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자로 인정받지 않으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비로소 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율법의 의를 그분은 다 이루신 상태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언약적 중보 자리에 들어와 우리가 율법의 의 앞에 정죄받지 않고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보증인의 역할로 그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순종하신 의를 다 이루어가세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어진 일을 받게 됐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순종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니 그 아들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은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자로서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받으시는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셔? 우리를 무척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뭐가 되죠?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요리문답 제1문항에서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통하여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했어요. 즐거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신 것과 맞물려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니 그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돌린 영광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온다는 것은 착취나 우리를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즐거운 것을 받아가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받아 홀로 즐거워하시고 우린 드리는 희생을 겪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영원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영광에 되는 결과를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삶 마칠 때 낙원에 이를 때 과연 우리가 영광을 입은 자임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죽어 낙원에 이르면, 영원한 진노가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영원롭게 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때 나를 영원롭게 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일 속에서 신앙의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나타내 보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에 누리는 행복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자신이 먼저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1절과 2절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사역적 측면,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측면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 사이에 신비로운 존재적인 측면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존재 측면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신비로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각기 하나님이지만 위격이 서로 구분되시는 분으로서 위격이 서로 다르시죠. 근데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거나 낱낱이 사물을 따로 뗄 수 있을 만큼 떨어진 구분된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연합관계인데 신비롭지만 들어보세요. 사물이 있어요. 사물은 여기에 휴지가 있고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 구별되면서 분리됩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십니다. 성부가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세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다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신론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세 분의 신들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한 분의 신밖에 없는데 셋이 구별되어지니 이분은 사물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구분되는 분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구분 또는 구별은 사물과 같지 아니하니 한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아들이 들어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들어있는, 성령 안에 성부가 들어있고, 성령 안에 성자가 들어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 곧 성령이신 구별되는 하나됨이 아주 특별한 관계로 있어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무한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도 위격으로는 성부와 구별되시지만 무한하고 영원하시니,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사물이 떨어져 구분되듯이 그렇게 구분되는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에요. 한 분이지만 구별됩니다. 이런 신비로움 때문에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예수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아는 것, 이게 다 하나가 돼버려요. 그 영생 누린 자의 특별한 성격이 주어집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를 가리킨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시니 그의 뒤에 온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오늘 본문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5절이 이상해요. 그런 뜻이라면 5절이 성립이 안 됩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5절의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는, 이 함께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동등되게라는 뜻이에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영원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인성을 갖기 이전에 신성에 따라 온전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완전한 신성에 따라 영광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인성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에 따라 아버지와 영광을 누렸던 동등된 영광을 지금 내게도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간구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인성에 따른 비참한 사역, 비하의 사역이 다 낮아짐의 사역이 끝나고 났으니 완성된 메시아로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 위에서 누리실 영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위에 아버지 곁에 우편에 계신다 되어 있어요. 아버지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 왼쪽의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과 권능으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비록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러나 승천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신성에 따라 아버지와 완전한 영광을 누리시는 것으로 신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여 사람이시지만 아버지와 동등된 영광 속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것을 기도함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뭐냐면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곧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원래 헬라어 본문을 그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거예요. 영생은 당신이 곧 하나님이신 것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당신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2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인칭적으로 번역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영생은 당신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당신을 빼놓고 나니까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자로 받아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자, 어찌됐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허탄 이방신이나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중보자인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압니다. 이 사실이 오늘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절대적인 주제죠. 통일된 일관된 주제입니다.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1장 1절에 천명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니 유대인이 돌로 치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었죠. 요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지만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버지 뜻이 되는 까닭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신성적 본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악했어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33절에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스스로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죠. 그러나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곧 영생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종합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전체를 다 이 신비로움을 요약해 보면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5절에서 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취하는 게 마땅하신데 잠시 동안 7절에 자기를 비우셨다. 비우셨다는 말은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들처럼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인 양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을 행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요 비참함입니다. 우리의 이 그 자기를 낮추시는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를 대신하여 다 들어오신 것이에요. 근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완전히 이루신 이 자체가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이에요. 이걸 통해서 주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까지 복종하심이 그 자신의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9절과 10절,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일은 모든 만민 중에 뛰어난 이름이요 권세를 가진 자로서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일로 연결돼 갑니다.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은 9절에
지극히 높은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의 자리 속에서는 다시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6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고 낮아지심이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낙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됨을 누리고 계세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낙원에 계신 특별한 신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 속에서 이 관계에서 5절에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시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첫째는 중보자로서 갖는 권세의 영광의 나타냄이요, 둘째는 하늘 보좌 위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를 동등됨의 영광을 주님 기도하시는 거죠. 언제부터 원래 누리셨던 것이에요? 창세전에 본래 가졌던 영광. 이 모든 말씀은 이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중보적 완성을 두고 행하시는 기도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바로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 은혜 가운데 영생을 아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주께 행하신 기도의 말씀의 내용의 기초에서 우리를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높이 찬송하며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여 보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